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전 27년 이후에 고린도는 로마 정부로부터 아가야의 수도로 지정되었고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번창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항구 도시로서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상업이 발달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미아 체육대회라는 세계적인 경기가 열렸는데 이로 인하여 많은 여행객이 고린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까닭에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으며 다양한 종교가 존재했는데 유대인의 회당뿐만 아니라 아폴로 신전과 이시스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아크로 코린트에는 사랑의 여신이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는데 많은 여성 사제가 이곳에서 일했으며 그녀들은 밤이면 창녀가 되어서 몸을 팔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의 모습에 충격과 도전을 받아 사역의 기회를 삼았고 후에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음란의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본도 출신의 유대 사람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는 그들의 회심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주 40년에서 50년경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크레스투스로 인해 야기된 지속적인 폭동 때문에 추방령이 내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인의 오기로 보이는데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한 것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생업이 같았는데 그들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인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인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으므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기 언급된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의 선교 정책이었기에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고 그들이 바울을 위한 후원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옷에서 먼지를 떨면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니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옷에서 먼지를 떨었다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뜻이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멸망당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반대하며 비방하는 동족인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옮겨 회당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디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서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울 일행을 호의적으로 대했고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해 주어서 바울 일행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개종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회당장의 회심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여 바울을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낙심했을 수 있고 이렇게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는 말은 고린도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으므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촉구입니다. 즉 고린도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남으로 성취됩니다. 결국 주님에게 위로와 사명 수행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누구에게나 외롭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처럼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먼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의 환상 중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 역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길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